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1279쪽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는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성어의 뜻은 처음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웅장했으나 끝은 뱀의 꼬리처럼 부족했다, 끝이 좋지 않았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용두삼이라는 말은 5월달이 되면 유독 생각이 많이 납니다. 보통 우리가 1월이 되면 새해 계획을 열심히 세웁니다. 그러다가 5월쯤 돼서 1월에 세웠던 계획들이 무엇이었는지 하고 기억해 보면 기억도 안 나는 것이 정말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1월만 되면 내가 성경책을 다 읽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 5월이 되어보면 창세기만 너덜너덜해져 있고 한 민수기부터는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매년 반복되기도 합니다. 네, 많이 공감되시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1월 새해가 되면 올해도 어김없이 운동을 해서 살 좀 빼야지 하고 운동을 계획을 세우지만 5월이 된 지금은 보면 살이 빠지기는커녕 뱃살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용두삼이의 모습이요,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을 모두 무찌르며 세상이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 시간이 점점점 지나 솔로몬의 죄로 인해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두사미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용두사미의 모습이 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모스를 불러주셨고 이들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함께 아모스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에 대한 설명은 1장 1절과 7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 중 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은 전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는 예언서 시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예언서 시기에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나라가 찢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명칭들은 모두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모스는 드고아 지역의 사람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드고아 지역은 남유다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러한 것입니다.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요,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북한 사람이 인천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선포하게 된다면 그 북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인천 사람들은 모두 다 성격이 좋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하겠지만 아마 몇몇 사람들은 그 북한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도 하고 험한 소리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아모스의 상황이었다면 두려움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주저했을 것 같은데,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5장 18절의 처음 말씀은 화 있을 진저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호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참으로 귀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아기 공룡 둘리라는 만화가 있었는데요. 이 만화에는 둘리라고 하는 아기 공룡이 초능력을 쓸 때마다 호이호이 하면서 주문을 외웠기 때문에 이 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귀엽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 아이들을 향해 쓰는 말 같기도 해서 좋은 단어인 것 같게 느껴지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 호이라는 단어는 귀여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호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니까요, 이 호이는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옛날 장례식장을 살펴보면 장례식장에 갔을 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식장에서는요, 호이 호이 하면서 곡소리를 낼 때 사용하던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호의로 곡소리를 내는 직업을 지닌 사람도 있어서 장례가 나게 되면 호의를 전문적으로 외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18절의 말씀은 처음 시작부터 호의라는 단어를 통해 장례식장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다시 성경을 보니 18절의 말씀을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라고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그 곡소리로 말씀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일까요? 나쁜 날일까요? 이 여호와의 날 앞에 호의라고 하는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곡소리를 붙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요, 기쁨의 날이 아니라 슬픈 날, 나쁜 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전쟁하시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멸하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구원과 승리의 날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훼의 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모스는 호의를 사용하여 외칩니다.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날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절을 통하여서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며 빛남 없는 캄캄한 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이 어둠과 캄캄함이라는 이 두 단어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고통과 재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20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피할 수도 없는 날이라는 것을 19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물린 같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며 심판의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뒤에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호와의 날은 도망칠 수 없는 날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세 마리의 동물이 나오게 됩니다. 사자와 곰과 뱀이 나오는데요, 이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혹은 집에 들어가서 뱀에게 물리는 것 같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전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사자랑 곰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자와 곰이 귀여운 캐릭터로 만나게 되고 동물원에서 볼 수 있으니 이 말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19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무서운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19절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사자가 나오게 됩니다. 사자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실험하는 영상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사자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물고 당기는 힘을 측정해 보니 당기는 힘이요 680kg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할 때 30kg짜리 무게도 당기기 힘든데 사자는요, 물고 뜯는 힘만 680kg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과 사자가 만나게 되어 사자가 사람의 목을 물어뜯게 된다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마주치게 되더라도 사자가 귀엽다고 가까이 하지 마시고 얼른 도망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곰이 나오는데요, 곰이 어떤 동물인가 하고 찾아보니까요, 곰들 중에 코디악 베어라는 종이 있는데 이 곰은 키가 3m에서 4m가량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발이요, 사람 상체만큼 크다고 합니다. 4m 정도 다 크게 되면요, 거의 2층짜리 건물이 돌아다닌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곰이 없으나 일본에는요, 이러한 곰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서 인명피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곰과 1대1로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곰과 1대1로 마주하여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요, 그저 곰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세 번째 동물이 뱀이 나오게 됩니다. 또 뱀은 어떤 동물인지 찾아보니까요, 뱀은요, 일단 생긴 것부터 징그럽습니다. 또 뱀 중에 줄무늬 바다뱀이라는 뱀이 있어서 이 뱀이 또 어떤 뱀인가 하고 찾아보니까요, 길이는 1m까지 자라고 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 한 마리의 독으로 100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길 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자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죽자 살자 도망쳐서 어떻게든 그 사자를 따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자를 따돌리게 되었기 때문에 거친 숨을 다듬고 이제 숨 좀 돌리려고 하니까 눈앞에 2층짜리 곰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곰을 피해서요, 죽자 살자 어떻게든 도망해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안도감이 들고 편안하겠습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사자에게 쫓기고 곰에게 쫓기고 하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를 견뎌내고 집에 돌아오면 야, 이제 나는 살았다 하고 안도감의 벽을 딱 짚었는데 그 순간 뱀이 손을 문다는 것입니다. 기껏 생명의 위험 앞에서 잘 도망쳤는데 집에서 뱀에게 물리게 되면 이 절망감은 말로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요, 이와 같이 사자를 피해 도망치고 곰을 피해 도망쳤지만 결국 집에서 뱀에게 물리게 되는 것 같이 피할 수 없으며 절망적인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이 9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모스는요, 이 18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날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를 통해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잘 살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대외적인 상황은 풍요로운 나라였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들을 사랑하고 낮은 자들을 돕고 낮은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자들을 착취하고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까지 숭배하게 되었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다시 정리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날이 오면 우리는 기쁨의 날, 우리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하며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마치 오늘날 이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 나의 모습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이웃에게 내 마음대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이 질문의 답은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모습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심판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이어 21절과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찼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하나님께서는요 21절을 통해 아모스에게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절기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무교절, 두 번째는 이른 시기에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큰 추수감사 절기인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받아주시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멸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회는 생업을 중단한 채 모이는 집회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회마저도 기뻐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2절에 나와 있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입니다. 번제는 짐승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고요. 소제는 피 없는 제사로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머지를 제사장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했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떠한 제사도, 이스라엘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어떠한 제사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노랫소리와 비파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노랫소리와 비파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찬양 또한 더 이상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1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드린다고 한들 더 이상 그들의 예배와 찬양을 듣지 않겠다,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축제 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의 찬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정의와 공의가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삶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요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호화로운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는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험한 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요 자기는 나는 사람을 때리고 험한 말을 하지만 그것만 빼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호화로운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 안에는요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정의와 공의를 모두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4절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니 25절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25절을 통해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준 것이 내게 희생과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너희를 돌보아 준 것으로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광야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희생과 소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희생과 소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좋은 예물 드리고 호화로운 예배를 계속 드리면 하나님께 환심을 사서 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와 동일한 행동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통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 안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세상,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오직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좋은 예물, 호화로운 예배를 드림으로써 복받기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항상 경계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복받는 것에 집중해 열심을 다해 예배 드려도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드리는 어떠한 예배도 어떠한 찬양도 받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소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시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를 26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26절에 나타난 식국과 기운은요, 바벨론의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또한 우상들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살게 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호화로운 제사를 드렸고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에는요, 우상에게도 절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 출석하던 시기에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청년이었는데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셀 모임을 하려고 보니까요. 그 청년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신원아, 너 무슨 띠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저 양띠예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청년이 신원아, 너 오늘 동거래 조심하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까요, 그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신했던 청년이요, 핸드폰을 켜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자마자 셀 모임에서요, 오늘의 운세를 이야기했던 이런 황당하고 당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자신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제가 말했던 이 청년과 같은 행동들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들에게 절하면서 하나님께도 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27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그 안에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우상을 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27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멸망하게 되어 그들의 가진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었고 27절의 말씀과 같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물리치며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의 머리였지만 이제는 뱀의 꼬리가 되어버린 용두사미의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은 아닌지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요, 가장 어려웠던 광야 시기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 또한 전쟁 직후의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애를 쓰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제 그 모습은 어디 간 데 없고 우리에게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을 아까워하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말로는 사랑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행동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모든 정적을 없애주실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없는 호화로운 제사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 이웃을 돌보는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북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의 날,
고난의 날이었던 여호와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 평안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시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